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그의 나라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그 의는 예수의 피에게서 나오는 거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혼란함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론을 올바르게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정말 양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구원론을 퍼뜨려야 된다. 교회가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나 이때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이제 이번 시리즈 때 잘 살펴서 올바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설교에 앞서서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10월 29일 집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위기, 내부적인 위기. 외부적인 건 정치적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종교적인 압박, 또 하나가 사상과 철학의 위협이에요. 지금 사상과 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시즘,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이제 교회를 압박한단 말이에요. 이제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네오막시즘을 이제 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혁명이론, 마르크스 사상의 전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마르크스를 따르는 사람과 마르크스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시대예요. 목사님들이 15만 명이죠? 두 부류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법이 아니고 마르크스 사상 이론이에요, 이론. 그거를 따를 거냐 말 거냐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사상이 뭡니까? 혁명이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또 띄워보세요. 자, 그럼 이게 혁명이론이 뭐냐? 마르크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땅에서는 자본가, 기독교인을 박멸하자가 그 마르크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게 변증법적 유물론이에요. 이게 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슬로건이 있었어요. 국정원도 써놨고 사람이 먼저다. 신윤복 씨가 만든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이게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론이 뭐냐? 하나님을 제거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북한에 있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위한 주체 사상에서 나온 말이 사람이 먼저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다? 북한에 있는 주체 사상을 남한에 실현하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먼저다. 인본 주체 사상을 여기다가 퍼뜨리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였어요. 이것이 휴먼입니다. 휴먼.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로 들어와서 인본주의 기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복음을 빼앗기고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를 쇠뇌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빼고 다른 게 들어가면서 이게 절대로 다른 걸로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복음으로 변화도 안 돼요. 거듭나지도 못해요, 이게.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상과 철학이 왜 위험하다고요? 쇠뇌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들도 보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과 상황과 사건이 객관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쇠뇌의 결과물들이에요. 어저께 틀린 건 오늘 옳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소견에 진리가 없고 자기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뉴스는 뭐예요? 이 정치인들의 자기 소견이 24시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자기 소견에 일반 국민들이 쇠뇌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슴이 아프단 말이죠. 왜요? 이런 뉴스에 목사와 기독교인들은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슴 아프다. 또 들어보세요.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래요. 차별금지법은 가정과 교회의 해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거 반대하는 영상이 12년 전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올린 게. 지금 12년이 지났어요. 우리 이제 10월 29일 집회한대요.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진보단체의 이 엄청난 발전과 힘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더 가슴이 아픈 건 최근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누가 당선됐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10월 29일 집회한다고 이미 뭐 몇 달 전서부터 난리치고 광고를 때리고 서울 광화문에서 200만 명 모인다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가 진보 교육감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집회한다면서요. 대형 교회가 어디에 다 있어요? 경기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서울도 얼마나 많아요. 어? 여러분,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서요. 서울시 교육감 진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됐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하죠. 이 집회가 허무하다는 거. 이중성이라니까요, 지금. 좀 화가 나고 분노가 나요. 이거 10월 29일 집회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제 양심으로 얘기합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 80%, 10명 중에 8명이 진보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진보주의자입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진보든 좌든 상관없는 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진보 좌파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80%가 좌파예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전부 이재명 조국입니다.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본인들이 원해서 가. 그러나 차별금지법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집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아니, 난 더 웃긴 게 그러니까 10월 29일에 집회를 간대요. 근데 그분이 이재명 지지한다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 제가 어이없는 게 이거예요. 민주당이 입법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을. 근데 이거 반대한다고 집회를 간대. 근데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이요. 누가?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면서 차별금지법 입법하는 정당은 지지.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하여튼 목사님들이나 이런 주변의 기독교인들 몇 가지가 이제 첫째, 위선적이라고요. 이중성. 근데 여기에 내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몰라요, 이거 내용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 막 욕하는 분들, 대통령을 향해서 막 욕하는 분들이 네오마르크시즘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차별금지법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어?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기를 하나. 지금 영화가 지금 드라마가 문화가 지금 일반 사회가 지금 어떻게 이 페미니즘 이런 문화를 이해도 못하면서 민주당 지지하고 윤석열 욕하면서 차별금지법 우리 가까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맹목적이야. 맹신적이라니까. 진보든 보수든 아는 게 없어. 보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네오마르크시즘을 몰라. 그리고 차별금지법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하는데 영적인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목회를 하는데 일반 세속 사람들의 수준과 지적 수준에 미치질 못해. 소신도 없어. 제가 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인터넷 뒤져봤어요. 다음 주에 사랑의 교회에서 섬김의 날이라는 걸 한대요. 그 나는 이게 뭔가 나보러 신청했냐고 그래요. 나 모른다고 그게 뭔지. 그래서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목회자, 선교사, 신학대학원생을 상대로 7,000명을 지원을 받는지 어쨌는지 뭐 신청을 하면 받아가고 7,000명을 그 예배당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7,000석이 되나? 사랑의 교회는 된대요. 거기 7,000명을 모아놓고 1박 2일 동안 섬김의 날이라는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걸 다 해? 그럼 거기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노트북 줘. 에? 필요한 거를 적어서 내라 그런대요. 세탁기, TV, 노트북.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노트북을 다 써갖고 새 거 필요해서 노트북을 적어냈더니 1박 2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배달이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청해. 거기 신청하면 필요한 거 다 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올해는 뭐예요? 그 승합차 그 현대 스타리아 5대를 놓고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타러 가자 나보러.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런데 7,000명이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과 같은 목적이라면 이건 뭐 하는 거죠? 사행심을 조장하고 물욕을 조장하고 경품이라는 미끼로 그거 자동차 그 5대인데 7,000명 중에 5대 몇 프로야? 그거 뽑힐 거를 기대하고 7,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그 경품에 7,000명이 모인다고? 설교도 있고, 이렇게, 뭐 강의도 있고. 그 보니까 알리스터 맥그레스인가? 그 사람 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요, 젊었을 때, 책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설책도 덜어 읽었는데, 제가 이회수 씨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유명하니까. 뭐 그닥 그렇게 스타일상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지금도 써먹는 말을 거기서 해요. 뭐라고 쓰냐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제 어렵게 고생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소설 쓰는데 소설은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쌀이 없었다든가 그래갖고 자기가 아이 안 되겠다 나가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전자제품 판매원인가 그 외판원인가를 좀 했었대요. 근데 도저히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기억나는 게 그래갖고서 이 사람이 이회수 씨가 아니다 내 갈 길은 이거 아니다 내가 이 소설을 써야겠다 하면서 그때 했던 말을 지금도 내가 써먹어요. 그때 이회수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원고지에 모래를 쌈 싸먹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 그 책을 읽고 지금도 써먹어 그 말을. 그래갖고 이회수 씨 아시나요? 텔레비에 이제 그 한 15년 20년 전에 자주 나왔어요. 이회수 씨 그 부인도 미스 강원 춘천인가 뭐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 이회수 씨가 이제 이거 이제 이 외판은 그만두고 소설 쓰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 여러분 교도소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는데 교도소 그 문 있잖아요. 쇠문이잖아요. 그거를 주문을 해갖고 집에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소설 쓰는 기간에는 그 교도소 쇠문으로 된 문을 교체해갖고 집에다 달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 문을 해놓고 잠가놓고 그리고 밑으로 배식받는 거예요. 어떻게? 원고지에 모래를 쌈 싸먹더라도 내가 지금도 그 말을 써먹거든요. 내가 어저께 우리 아들이 왔을 때도 내가 그랬어요. 이놈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이제 영화의 대사였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야 원고지에 모래를 쌈 싸먹더라도 가오 잡어. 응? 야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야 나 경품 따위에 흔들리지 말라고. 네 길을 가라고. 노트북 없으면 볼펜으로 종이에다 써. 세탁기 없으면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 승합차 없으면 자전거 타. 목사가 경품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나는 그래요. 경품 몇 개 걸고 수천 명을 모으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배우려고 간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설마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김의 날 타락의 길을 가는 문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종말의 징조 같아. 여러분 내가 신학교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들이 선지동산이래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가르쳤던 선지동산. 뭐라 그래요? 신학생들이 교육하는 곳을 선지동산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신학교 가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목사 이제 안수하려고 인터뷰를 하는데 최낙종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죠. 목표가 뭐야? 그랬어요? 설교자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다 하는 거고 다른 거 없어 그러더라고. 설교자입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개척할까 안 할 거야? 당연히 개척해야죠. 통과. 그러시더라고요. 목표가 뭐냐고. 설교라고요. 그런 거 말고 설교라고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노트북 없으면 볼펜 사서 써. 응? 세탁기 없으면 세제 넣고 빨라. 응? 아니 목사님들 그렇게 가난해요? 어? 우리 수입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수입 하나도 없는데 내가 또 하나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제가 15년 전에 개척을 하는데 제가 개척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스타일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때를. 그래서 늦어지는 게 40 다 되는데, 이제 40대 되는데도 이게 개척이 안 되니까 되게 속상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선후배가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게 되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을 할 때 일부러 저기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선배님한테 찾아갔어요. 개척하게 됐다고 인사하러 간 거예요. 평소에 존경했어요. 그분이 약간 나랑 비슷했거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인사드리러 갔어요. 갔더니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래는 거예요. 놀래면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 같으면 이런 데 안 오겠어. 나 같으면 그냥 기도만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말을 이렇게 하시길래 이분이 왜 이러나 하고 보더니 이제 눈치가 발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내가 지금 개척하니까 나 좀 후원해 주세요 라는 선교비 후원 부탁하러 온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내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려고 누군가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그 생각하겠구나.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자존심이 빡 상하더라고요. 내가 교회에는 부탁 안 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개척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후원 몇 개만 받으면 뭐 생활비 나오고 뭐 월세 나오고. 내가 그런 생각도 없었지만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 내가 선교비 안 받는다. 안 받고 선교한다 내가. 여기 수입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 전기세 끊겨. 의료보험 끊겨. 절대 입 안 여는 거예요. 안 열었어요 나. 내가 선교한다 내가. 어? 전기세 끊겨. 의료보험 끊겨. 애 감기 걸렸는데 병원도 못 가. 그래도 나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친인척, 내가 그러고 나서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진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절대로 교회에게 부탁을 안 했어요. 이제 친인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제자도 많고 다 끊어지더라고. 뭐 친인척, 뭐 장로님, 뭐 우리 이모, 고모부, 장로님, 권사님 다 끊어지더라고. 대박. 자연이 끊긴 건지 개척한다니까 다 비 오는 날 다 구멍 들어가듯이 다 들어가신 건지 딱 한 사람, 우리 친인척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선교하겠다 이러고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11조 같이 조금 이렇게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서 헌금 안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헌금의 80%를 선교하잖아요. 전기세하고 뭐더라? 뭐만 빼고 다 후원합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 원칙 세미나 해요? 김미진 간사님 뭐 이런 거 불러야 되나요? 돈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축복 되게 받아야 돼요? 아니 노트북이 없어요? 볼펜 없나? 우리 경품 보고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놈한테도 그랬어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절대 찌질하게 비비지 마라.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지 마라. 굶어. 없으면 굶어. 수도가에 입 대고 틀어. 배고프면.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성김의 날에 저 안 가요. 물론 오지 마라 그러겠지만 저 노트북 만약에 필요하면 저 연필로 그냥 쓸게요.
왜냐면 저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로 뭐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요. 세탁기 빠르게 해줘. 시간 많아요. 봉고차 자전거 타면 되고 성도들 나보다 더 좋은 차 타요. 얼마든지 더 좋은 차니까 저는 승합차 없어도 될 것 같아. 어디서 뭐 단체로 어디 가야 될 일 있으면 오히려 승합차 타는 거 싫어해. 자기들 차 타고 다니기 좋아해. 그냥 외제차 타고 다 오셔. 그냥 어디로 가면. 봉고차 필요할 일이 생기지도 않겠지만은 생길 일이 있으면 렌트해 그냥 하루.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분별 좀 하자. 명심하세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훅 가요 지금. 유혹당하지 말고 물력 버리세요. 전화 오고 경품 얘기하고 끊어버리라니까. 엄마 나 다쳤어. 어디 불법 송금해서 끊어버리라니까 그냥. 보이스피싱 아니면 여러분 영업이 그냥 다 나는 통하지도 않아요. 무슨 경품에 당첨이 됐고 뭐 마일리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저는 끊습니다 그냥. 그 뭐가 당첨이 됐고 뭘 준다 그러고 뭐 알라딘에서 내가 뭐 책 주문했더니 거기 뭐 마일리지가 이걸 돈으로 쓸 수 있고 안 쓴다고 그냥 내 돈 쓴다고 그냥 버리라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돈 가지고 나를 유혹해도 그냥 안 하겠다고 그냥 거기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돈 없으면 성경책만 보고 돈이 없어서 옷 못 사면 그냥 저기 가서 청바지 하나 입고 내가 나올 테니까 양해들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욕에 자극받지 마세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심각한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지난주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구약에 넣어놨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오늘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복음에는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에 의가 계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요.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가 뭘까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옳은 것.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뭐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케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맞게 되는 것, 이게 의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너희는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 앞에 온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이라는 것으로 뭐예요? 내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해할 때 이 의로움이 뭐예요?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한 자녀들. 점과 흠이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식은, 구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과 흠이 없이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잖아요. 선민인데 이들의 착각이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의로운 백성이야 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지하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에 흠이 없어야 돼.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의를 인정받아야 돼.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의라는 거, 자격,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 이 의라는 거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율법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의를 얻을 수 있구나.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지킬 뿐더러 율법이 의를 주니까 이 율법을 숭상했단 말이에요. 신격화시킨 거예요. 아, 뭐요?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율법이 나를 거룩해 하는구나.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들이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율법은 두 가지죠. 여러분 다 아시죠? 죄를 정죄하는 것과 그리스도께로 가는 역할을 해요. 본래 율법은 니고데모한테 얘기했듯이 거듭남의 진리, 곧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유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왜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위의 규칙, 율법을 행위로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 라는 이러한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뜻은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움을 어디서 찾았다? 율법에서 찾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찾고 찾는 의는 실제로 율법에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율법에는 의가 없다. 의는 복음에 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타겟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취소와 하나는 능동순종. 능동순종의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으셔서 그 얻으신 의를 우리한테 전가해 주신다. 이게 능동순종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율법에는 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의를 주지 못합니다. 의는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입장이라고요. 근데 합신, 고신이라는 교단이 자기들의 신학과 교단 정체성으로 규정해 놓은 능동순종은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리즈의 타켓을 두 가지로 놓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취소, 하나는 능동순종.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찾는 의는 율법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의를 율법이 줄 것으로 생각해서 율법 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율법 밑으로 다 밀어 넣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얻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율법의 왜곡을 당하여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케 해주는,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수고와 평생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아 오라는 거예요. 종노릇해도 못 얻었던 의, 그 의를 이제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 따라서 해볼까요? 의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의를 찾으려고 했지만 율법에서 못 찾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은 자라는 표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지.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모습이 일반인들이 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아저씨들한테.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난 죄가 많아. 뭐? 담배 펴서 안 돼. 술 먹어서 안 돼.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에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도덕적으로나 술, 담배 먹는 것만으로 봐도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인들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저게 율법 나는 의인 못 얻어. 우리는 평생을 해야 하는데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니네들은 멀었어. 나 정도는 돼야 돼. 일주일에 2번 금식 정도는 하고 볼이 좀 이렇게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하게 보이고 신령하게 보이는 니들은 안 돼. 이런 차별을 주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지금 설치는 분들이 누구다? 구원의 취소.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약간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취소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취소해요. 그럼 자기가 설교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자기는 구원이 취소 안 된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았잖아. 죄를 짓지 않으므로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 죄를 지은 것들.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이번 시리즈는 구원의 취소와 능동순종이 타겟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올바로 회복하면서 성경에 있는 복음을 찾으면 이 사람들이 분별이 됩니다. 얼마나 위선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무슨 선언해요? 여러분, 의인은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복음은 바로 의인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한테 전해지던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찾는 의가 거기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에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의미하는 복음은 뭐였을까요? 가스펠, 굿뉴스 뭘까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 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한 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서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1장 17절에서 복음에 의가 계시되어 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의에 들어있는지.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에 들어있는 의를 얻는 방법.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누구를 예를 드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고 믿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그러면 율법이 없던 시대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조상이신 아브라함, 그는 시내산 율법이 없었어. 그런 데 있잖아. 성경의 구약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얘들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얻은 걸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건 선언을 복음의 의가 게시되어 있다. 1장 그 앞절에는 의로움이신 복음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복음의 의가 있다. 선언 뒤는 뭐예요? 그 의를 복음에 들어있는 의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그 대표가 아브라함이라고. 왜?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은 의를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으니까 의를 어떻게 얻냐? 믿음으로 얻었다는 게 믿음으로. 따라해볼까? 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유태인들이 아니요 안식일도 지키고 뭐 좀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에 669번 이거 지켜야 의롭죠.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이 기록은 뭐지? 그러니까 복음의 의가 있다라는 진리를 바리새인들이 덮어놓은 걸 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어디 있니? 창세기에 있지. 토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토라. 너희들이 날마다 펼쳐보고 싶은 이 토라. 토라를 잘 봐. 토라가 의를 주는 게 아니고 토라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토라가 알려주는 건 얘들아 쉽게 율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성경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이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경 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토라가 율법이 여러분을 의를 주는 게 아니라고. 토라를 열어봐봐. 제네시스 창세기를 보면은 여기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 토라 안에 의를 얻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지. 믿음으로. 덮어. 자, 이 토라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토라가 의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율법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가르침이라고. 아멘. 이 컨셉만 해결돼도 엄청난 게 해결돼요. 우리 대부분은 구원의 취소 능동 순종은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책을 주장하는 거예요. 책을. 우리의 믿음은 책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고요. 이 책이 믿음의 주요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얘들아, 토라가 의를 줘. 이 거짓말한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아니야. 토라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를 주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이 컨셉을 어떻게 이해시킬 거예요? 이게 바로 보다 충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의의가 담겨 있다는 그런 진리.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복음 속에 넣어두신 의의는 하나님 자녀됨의 진리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의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잘 들어봐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 뜻이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인데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닌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따라해볼까 다시 한번.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빠지니까 구원의 취소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나 이제 천국 딱지를 얻어놨으니까 나 이제 교회 떠났다가 죽을 때 다시 올게요. 아예 왜냐하면 막 살아야 되니까. 나 예수는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일단 막 살고 올게요. 이 얘기를 한다고 구원의 취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틀리고 이 사람들도 틀리는 거예요. 다시 잘 명심해서 들어봐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아멘. 제발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다시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천당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딱지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 시민권 딱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아, 이제 티켓을 따놨으니까 일단 빠이빠이. 나 갔다가 막 살다가 죽을 때 오든지 뭐 최종 구원 도덕이든지 나중에 심판할 때 오든지 할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쪽 사람도 잘못이고 저쪽 사람도 잘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 가지고 그 어떤 가상의 어떤 이야기를 놓고 서로 그냥 치고받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취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나중에 내가 책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나은 의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벤자민 오모 목사님. 미국 뉴저지에 있는 벤자민 오모 목사님 옛날에 영상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건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수 쳤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잘 들어봐요.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에서 얻은 것. 예수님이 말하는 건 복음에서 얻는 것. 복음에 계시된 의. 자,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으로부터 얻은 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복음으로부터 얻는 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예수님 당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예수님 당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의를 찾는다고 했지만, 찾았다고 했지만, 찾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거짓말이었거든요. 왜요? 언제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당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갈릴리의 어떤 양반이 나타나갖고는 갑자기 죄인이라 그러네? 뭔 소리냐는 말이지. 갈릴리의 이단 괴수라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분이 와갖고서는 자기가 구원자인데 우리 바리새인들 보고 죄인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한테 지금 의인 칭송받고 지금 율법에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처럼 우리 다 지켰어. 응?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부자 청년 못 봤어? 뭐라 그래?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계명 지켜라. 구원자 맞으세요? 저 다 지켰는데요? 저 그거 모르세요? 저 완벽하게 지켰어요. 저 그럼 이제 구원받겠네요? 아니 잠깐 한 가지 부족해. 그 한 가지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법을 갖고 있는 예수라는 왕, 독특한 왕이 와서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산상수훈의 법을 이 부자 청년한테 딱 들이대니까 죄인이 돼버렸네. 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자신들이 죄인으로 분류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인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의인이 돼야 되고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법을 없애든 예수님의 심판을 없애든 둘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제거하든 예수님을 제거하든 이 둘을 다 제거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한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너 막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 의에 이르지 못해요. 이 의는 시간 관계상 좀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왕처럼 될 수 없고 신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없애든 하나님의 법을 제거하든 그 두 가지를 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의해서 불의함이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내 법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나는 합한 의인에도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 그래요? 신은 죽었다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신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심판하는 법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존재와 법을 만들자.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신을 제거하고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말씀, 성경을 부정하게 만들고 불법 서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에 의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못 살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해서 우리는 운명을 결정져야 되고 그 원천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걸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법, 새로운 나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새롭게 평가받고 새롭게 심판받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우리 힘으로 바벨탑을 새롭게 만들어 우리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전통적 종교를 배제한 우리가 우리만의 인간 세계 바벨탑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자. 이게 니체. 이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 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는 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자신들이 죄인이 되고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의하여
영생과 죽음이 결정이 돼.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율법에서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원리는 니체 사상이에요, 니체 사상. 기억하십시오. 합신, 김재성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능동순종이라는 건 니체 사상이라고. 신을 제거한, 인간이 인간의 법을 만든 인본주의 율법에 의해서 의를 예수님과 얻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은 율법의 종이었고 율법의 하수인이었고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율법에 의하여 의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율법이라고 하는 의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주가 그렇게 받았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이단 괴수들의 단체는 이제 율법에 의하여 새롭게 규정되는 종교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능동순종이.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신학교 교단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다. 명심하십시오. 의는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다. 복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의가 게시되어 있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셨던 구속 사역에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의라고 하는 건 죄의 속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정죄가 문제예요. 율법이 정죄를 해서 죄가 드러났고 죄인이 되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죄인이 된 그것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씻지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왜 그런지. 여기서 율법이 정죄한 죄가 뭐냐 하면 심령의 죄인 거예요. 영적인 죄라고요. 인간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영혼의 죄, 영적인 죄를 정죄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심령을 쪼개서 죄를 드러낸다. 그리고 뭐 한다? 정죄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의 한계는 정죄까지인 거예요. 의는 못 줘요.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은 못 줘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까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 자체는 의나 생명을 못 줘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정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노뱀에 달린 분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까지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의 타켓은 심령이란 말이에요. 심령. 율법이 심판대에 올리는 건 우리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해서 율법이 문제 삼는 건 우리 심령인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충격적인 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율법의 정죄 방식으로는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죄가 하나도 발견이 안 돼요. 산상수훈이 딱 들이대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종교적인 탑, 금식과 고행과 수행과 노력과 공로와 행위와 행동 모든 게 먼지로 돼버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의해서. 왜? 심령에게 팍 들이대니까. 타켓을 마음문을 열고 마음에다가 탁 율법을 들이대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여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 아이고 뭔 소리에. 난 여자랑 1m 이내에 있어 본 적도 없어. 여러분, 간음을 안 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고 충격적인 건 산상수훈에 의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치고 간음 안 한 사람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에게 타켓을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심령의 정죄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 이 심령에 있는 죄를 닦을 게 없어요. 물러도 안 돼. 세례를 받아도 안 돼. 저 물두멍에다가 씻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이 심령의 문제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게 사탄이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능동순종이 지금 주장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악한 이야기인지. 다시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하는 정죄의 기능은 겉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심령을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뭐로? 겉으로, 행동으로.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고행하셔서. 이 능동순종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이란 지키는 게 아니고 심령을 잘라내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해볼까? 율법이란 심령의 죄를 할례하는 것이다. 이게 본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5장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지금 자기의 복음, 자기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들이대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을 때에도 율법적 기능으로 이 심령의 죄악의 문제를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책망받았지 거듭나지 않는 한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우리 이방인이 전하는 이 복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복음이란 의를 얻게 한다. 이게 기독교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구약으로 전하는 건 구약의 예수님 단어를 찾은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의로움에 대한 진리를 전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했듯이 거듭남이라는 진리로 이 구약의 율법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이 찢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독교 박물관 가니까 거기 원장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히틀러 때문이라고 얘기하길래 선교사가 그랬대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말려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한대요. 너희들은 이사야 53장을 다시 회복해봐. 거기에 정말 그 피 흘리는 자가 누구야? 너희들은 왜 이사야 53장 안 읽어? 그게 바로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구세주임을 너희들도 알잖아.
너희들이 그걸 믿지 않기 위해 찢었잖아. 라고 얘기한대요, 선교사가. 그 충격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율법에서 제거하는 건 메시아예요. 특별히 죽으신가 부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초대교회가 깨달은 건 따라해보니까 토라 속에 죽으신가 부활이 있다.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건 죽으신가 부활의 진리를 넣어놨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것이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가 전한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이방인들은 이거 접근조차 못하는 거. 우리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국 딱지 받은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말구토 안에 들어가는 그의 나라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그 의는 예수의 피에게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토라의 이야기야. 토라의 얘기. 따라해볼게요. 구약 토라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율법의 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로 속죄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